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3절에서 21절로 되어 있는데요. 13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보다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이 순간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8년 무술년 한 해를, 이 무술년 한 해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한 분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병원으로 갔다가 이미 이제 임종하시고 또 권사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권사님 댁에 방문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도 듣고 권사님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자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주 전이죠. 성탄 주일날 오셔서 여기 앞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서서 손을 딱 드시면서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저도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도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환하신 모습을 고통이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지으시면서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강종모 집사님의 모습은 늘 고드시고 또 신사다우신 그런 모습입니다. 악수를 청하실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나누실 때도 그렇고요. 얼마나 신사다우신지, 그리고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요일에도 자기 목욕해야 된다고.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배에 갈 것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다시피 한인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위해서 이렇게 섬겨 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강정모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처음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들은 것은 그분이 얼마나 봉사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좋아하셨는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예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일찍 오셔서 낙엽을 쓰시던지 아니면 교회를 정리하시던지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90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25년생이신데 90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묵히 섬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교회에서 당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강정모 어르신의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세 분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또 권사님 한 분이 취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섭리와 뜻을 따라 택하시고 세우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런 분들이죠.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 장로의 위치로, 섬기고 봉사하는 집사의 위치로, 그리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사의 위치로 이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은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이 다른 그런 직분 없이도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사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려면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분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직분자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그 분량대로 섬겨야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시무가 끝났고 이제 휴무이니까 내가 섬길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또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신 어르신들까지 각자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섬김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잠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섬김은,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그렇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접한 12장부터 끝인 16장까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요, 죄인인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뽑으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인간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만 그런 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은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의 삶, 즉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선포하는 일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남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면 그 분량대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다를지라도,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은사의 분량보다 자신이 더 능력이 많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탤런트가 있다면 그 분량대로 섬기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내가 훨씬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스턴에서 섬기던 그 교회는 사실 한인교회 영어 목회로 있다가 그 한인교회가 보스턴에서 멀리 이전을 하면서 영어 목회가 독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제도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눴지만 그 영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20대 청년들이거든요. 여러분, 20대 청년들만 가지고 그 패션은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가 제대로 운영은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성장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을 겪다가 미국 교회와 이제 합쳐지는 그 merger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국 목사님과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셨던 그 미국 목사님 두 분이 코패스토로 공동 목회를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저희 한인 목사님이 몇 년 후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미국 목사님을 딱 바라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코패스터로 이끌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담임을 맡아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그 목사님을 딱 바라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단독 단임 목회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가 혼자 담임을 하게 된다라면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기회는 없겠죠.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을 딱 알고 이거는 내가 할 목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다른 청빙 과정을 통해서 다른 담임 목사님이 오게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서 섬기는 것만큼 귀한 섬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나는 못합니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거짓 겸손도 있습니다. 동양인이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나는 지식이 없어서,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말을 하기만 하면 횡성수설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혹은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반대로 혹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대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나의 무능함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무능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직분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아는데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섬김은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9절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 사랑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근데 참 우리는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면,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건데요, 어떤 몇몇 분들께는 이렇게 나누기도 했던 건데, 여러분, 육각형이 있죠. 큐브, 육각형 6면이 있습니다. 주사위도 그렇고 다 6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육각형 6면이 있는데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은 3면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면 이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면 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3면은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다르게 보는데 그것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나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여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내가 편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저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로부터 가장 어르신까지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열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존재였을까? 주님의 열심으로 힘입어 2018년 여기 오늘 취임하시는 세 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분을 받든지 내가 직분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